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마지막 말씀 개역개정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아직 새해니까요.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세요. 복 받는 거 싫어하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 어둡다가도 복 받으라고 하면 얼굴이 펴지고 얼굴이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복에 관한 겁니다.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성경 말씀 중에 복보다는 사실은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말씀이 복에 관한 말씀, 특별히 세상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시기로 한, 베푸시기로 한 복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민수기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흔히 제사장의 축복기도, 아론의 축복기도, 구약의 축복기도 혹은 축도라고 별명이 붙은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이 시점 민수기 6장이 마지막에 왜 축복기도를 주셨을까? 거기서부터 좀 시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민수기의 말씀은 이제 출애굽한 이집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년 2년 정도 있다가 시내산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준비를 시킵니다. 근데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시켜요. 그래서 거의 9장에 가까이까지 준비를 시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큐티를 하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를 준비시킵니까? 한 지파도 빼놓지 않고 믿음의 분량대로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을 알려주십니다. 레위 지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죠. 레위 지파도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가문별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를 더 얘기하시죠. 뭐냐면은 모든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광야길을 갈 때에는 성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규정들을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6장 마지막 오늘 말씀 바로 전에 보면은 성결의 기준, 아주 성결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성결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나실인들이었어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나실인들은 어떠어떠한 사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축복의 말씀이 나왔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 들어서서 광야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면서 가더라도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잘 지키고 아무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도 사실 그렇게 살기도 쉽지 않죠. 그래도 그것으로 인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위에 더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광야와 같은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24절부터 26절까지 세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단어로 보면은 15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첫 번째 문장은 3개의 단어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문장은 5개의 단어로,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7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점점 단어가 길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문장들은요, 아주 중요한 2개의 동사로, verб로 되어 있어요. 앞에 동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대한 동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그 다음 동사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 움직이신 결과 너희가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움직이실 때,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3가지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켜주심,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마지막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처럼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복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구해야 되고 너희가 반드시 받아야 될 복으로 24절에 하나님의 지켜주심, 돌보심, 보호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잘 준비해도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학생들도 여기 있지만 시험 공부해 보셨죠? 아무리 잘 준비해도 시험 문제 받아보면 다 아는 문제 나오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그 한국에서 그 수능 만점 받은 2명의 친구들이 나온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수능에 만점 받았지만 사실은 찍은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는 더 잘 찍겠죠. 4개 중에 하나를 찍는 게 아니라 그 친구 같은 경우 둘 중에, 셋 중에 아마 하나를 찍었을 겁니다. 아무리 잘 준비해도요, 광야 길을 가는 것은, 인생을 사는 것은 내가 준비한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했을 때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60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무기가 있었을까요? 무기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제대로 된 무기가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사무엘서나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아시지만 이들은요, 변변한 무기도 없었고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청동기로 만든 무기였어요. 실제로 사울이 왕이 됐을 때까지도요, 사울을 빼놓고는 성경은요, 이스라엘 군대가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거보다도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들어선 이 사람들이요, 제대로 된 무기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는 길목의 가나안에는 다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족속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싸우면은 상대가 됩니까? 상대가 되지 않죠. 그들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다른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 이런 동물들을, 짐승들을 데리고 나왔죠. 그런데 광야길에 들어섰는데 그 많은 짐승들이 먹어야 될 풀은 어디서 구하고 그들에게 먹여야 될 물은 어디서 구해요? 아니, 짐승이 아니라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도대체 어떻게 음식을 구하고 어떻게 마실 물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켜주심, 돌보심,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빌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는데,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아무리 열심을 낸다 그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성경을 다 안다고,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다고 여러분 죄와 싸우는, 순간순간 하루하루 싸우는 이 죄의 문제가 쉽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게 쉬워요? 우리를 항상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과 모든 악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로우세요? 그걸 이길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아무리 말씀을 따라서 순간순간 살아간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메꿔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라고 하는 부분. 영적인 부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어려운 부분들, 해결하기 쉬운 부분들이 어느 부분이냐면 관계의 문제예요. 여러분, 결혼한 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부부관계 쉬우세요? 내 뱃속에서 난 자식이지만 이 자식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쉬우세요? 내 맘대로 되나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에 대해서 나는 정말 제대로 된 반응을 하세요? 몇십 년을 같은 회사에서 일했는데 여러분의 보스와 사이가 괜찮으세요? 내가 보스가 되니까 밑에 사람들 다루기 괜찮으세요?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한 가족이고 공동체이지만 이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섬기는 게 쉬우세요? 쉽지 않아요. 나의 부족함이 거기 있어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부족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우리와 강야 같은 인생을 가면서 첫 번째 기도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비추어 주신다.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조금 읽으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와 똑같은 표현이 시편 67편에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시편 67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을 때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 계속
바울만 강팍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런 것들을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여러분 더 힘든 광야길을 이제 들어서야 되는데, 광야길에 들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앞에 위험과 문제와 적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올바르게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요, 믿지 못하면 그대로 신뢰하고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안 지 얼마나 됐습니까? 기껏해야 1년, 2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을 알려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알려주는 이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시죠.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기 싶어서 성경 말씀을 나름 많이 읽고 여러 가지 책들도 보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잘 모르겠다고. 모르는 게 당연하죠. 모르는 게 당연하죠. 접근법이 달라서 그래요. 다른 종교에서는요, 다른 종교에 있는 신들은 인간이 열심히 빌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열심히 돌을 닦고 구도의 길을 걸어서 마침내 해탈을 하고 뭔가를 깨달아갖고 신을 알고 만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면, 기독교는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우리가 로마서 말씀 우리가 잠깐 중단했는데 말씀을 읽다 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가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심지어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액션을 취하시잖아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실력으로, 열심으로, 여러분 이런 걸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삶의 주변을 한번 쭉 보세요. 내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아주 하찮은 것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기도를 한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과 그런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을 알고 만나겠다라고 하는 게 그 출발점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회심 시리즈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첫 번째죠.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1장에 가면은 25절에 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은 성경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이 그 벳세다와 그리고 고라신이었어요. 가버나움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자
그 밑에 2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실력이 있다,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은혜를 감추시고 오히려 어른이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의 연약함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이 부족하거나 열심히 부족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림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인가 믿게 됐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따르게 됐는데 계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쪽 길에 가다 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열리고 마침내 더 분명해지고 클리어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나는 믿음이 들어가게 된 거고,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오라 오라 어서 오라, 죄인 된 자들아 어서 오라. 자기가 죄인이지 않으면, 연약한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만나주시지도 않는 겁니다. 광야길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어떤 중요한 위험, 문제, 적들을 만났을 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경험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하는 실수가 그거예요. 어떤 문제만 만나면, 그게 조금만 어려운 문제면은 내가 예전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묻는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광야길을 갈 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정말 중요한 문제, 어려운 문제 앞에서 정말 믿음의 결정을 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구하고 주시겠다라고 하죠. 샬롬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 왜 이게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갑니다. 그런데 적들을 만났어요. 저 앞에 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은 딱 세 가지예요. 크게 하나는 적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피해가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은혜롭게 피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적들을 만났을 때 그 적들 앞에 가는데 적들이 져요. 적들이 먼저 꼬꾸라져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보다 앞서가서 적들을 이기게 하시는 경험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아무것도 안 해서 그냥 돌면서 기도만 했는데, 이것만 쳤는데 이겼어요.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많은 경우는 마지막 경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대로 가게 하세요. 그래서 적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손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무기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싸우게 하세요. 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싸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샬롬이,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은 피하게 하지 않으신? 왜 하나님은 나한테 무기도 주지 않고 싸우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맨날 말씀을 따라하는데 왜 나한테, 왜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죠? 무너지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꼬꾸라져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안에 그렇게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지 않으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후부터 만사가 다 형통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진짜 뭐냐?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광야 길을 가면서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그 길을 가면서 주변의 사람들, 누구 나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 그런 거 찾았다고 한다면, 내 손에 뭐가 있냐 그렇게 봤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때로는 나를 도와주시는 것, 때로는 나를 피해가게 하시는 것, 때로는 나에게 적들을 뚫고 지나가라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구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이 샬롬이었어요. 3번이나 샬롬,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럼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전히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여전히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면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평강의 복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평강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사용할 수도 없고 광야길을 통과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도, 아무리 매일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도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가, 이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복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적들과 만나 싸우라고 그렇게 허용을 하셔도 여러분, 이 평강의 복이 있으면 그것을 뚫고 광야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축복은 제사장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축복은 이제 초대교회에 와서 예배가 다 끝났을 때 성도들에게 서로 했어요. 우리가 이 복을 선포하지만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광야와 같은 나의 인생에 이 복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오늘은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뭐 가족도 괜찮고요. 이렇게 두 분씩 짝을 짓고 한번 이 축복 기도를 한번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2명씩 짝 지셨나요? 3명도 괜찮습니다. 예.
자녀랑도 해도 좋고 부모님이랑 해도 좋고요. 친구끼리 해도 좋고 어떠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분한테 정말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이렇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